이제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제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저의 기쁨이 그 사람들 속에 충만히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저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부디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중보기도, 보통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그런 마음이었고 오늘도 그런 마음인데 이렇게 말씀을 이제 앞에 먼저 읽어주시는 분의 말씀을 듣는데 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셨을까, 또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셨을까, 우리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 기도됨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도 내용을 보니까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는 제자들이 다 듣는 상황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함께 기도됨에 대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또 그 기도를 배우기도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섭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그 기도가 오늘날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가 됐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주의 기도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기도 중에 가장 길기도 하고 또 십자가 바로 앞에 정말 몇 시간 남지 않은 상태에서 드린 기도이기에 간절함도 더하고 우리에게 더욱 소중한 기도이기에 그 기도를 함께 드리고 이제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13절 읽겠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제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저희 기쁨이 그 사람들 속에 충만히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4절, 제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으므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는 것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지켜주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드리시는가?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제자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흔들림 없이 또 담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이 제자들 마음에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후반부에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었죠. 첫 번째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준 거짓과 위선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이유를 다 설명할 수가 없다 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첫 번째는 세상이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먼저 미워하기 때문이다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과 같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겠느냐? 그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제대로 안 사니까 그런 것이 아니냐?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산다면 왜 미워하겠느냐? 오히려 존경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분명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이 비난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매우 가슴 아프게 들어야 하고 우리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산다면 세상은 뭐라고 반응할 것 같습니까? 아마 그때에는 세상은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또 우리를 비난하고 미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좋아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인간 예수입니다. 역사상 가장 윤리적이었고 도덕적이었다는 나사렛 사람 예수, 그 예수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나사렛 사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음을 믿는 것이고, 바로 그분에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위선된 그리스도인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더 나아가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적대시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16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서는 믿음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만이 아니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 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믿음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가까이 북한만 하더라도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행위와 같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믿음 때문에 순교당한 일은 없습니다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은 요한복음 16장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 또 주님이 세상을 이기었다 하시면서 담대하라, 믿음의 용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에서는 하나님께 제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용기, 그리고 주님의 믿음으로 충만하여질 때 이런 것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고, 또 말씀을 따라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었으니 우리도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의 기쁨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 충만하게 가득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3절에 이제 저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제가 세상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저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죠. 저의 기쁨이 그 사람들 속에 충만히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시면서 주님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제자들 마음에 충만하게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의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 하면은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은 창조에 대한 기사 속에 반복되는 한 단어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7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단어이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좋았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브는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충만하다 이런 뜻을 가진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하신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이 너무 좋으신 겁니다. 마음이 흡족하신 겁니다.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성경에 처음 계시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신 하나님으로 처음 계시된 것이 아니고 슬퍼하는 하나님으로 계시된 것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하나님, 좋아하시는 하나님, 흡족해 하시는 하나님으로 성경에 처음 계시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스바냐 3장 17절일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감정을 만든 분이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감정을 느낄 수는 있을 겁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합니까? 아마 그런 모습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녀의 어린 자녀를 보면서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와 손녀의 재롱을 보면서 막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모습 같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칭찬받던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구약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으로 다윗을 든다 하여도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그가 말한 하나님은 충만한 기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다윗의 삶의 슬픔을 변하여 춤되게 하시고 베옷, 슬픔의 인생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고 그 기쁨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흘러내려가길 원하시고 또 흘러내려 보내시는 분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천국도 그렇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천국의 잔치 비유였지 않습니까? 혼인잔치 비유를 하셨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잔치였고 그 중심에는 신랑 되신 예수가 계시고 그리고 신부된 교회, 신부된 우리를 기다리시는 모습으로 천국을 설명해 주셨으니 천국은 정말 축제가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감사가 있는 것이고 그런 곳이다 우리가 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기쁨, 이런 하늘의 기쁨, 이런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속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더 묵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 아마도 여러 묵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중에 저는 이런 묵상을 해보면서 여러분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기쁨은 매우 관계적인 단어입니다. 물론 홀로 기뻐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관계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멋진 집을 갖게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집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집을 보면서 그냥 기뻐하고 행복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관계적인 면에서의 기쁨입니다. 그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평안하게 거하고 함께 꿈꾸고 성장하고
내 아들과 딸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집이 주는 기쁨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집이 좋아도 그 집에서 가족들이 다투고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그런 집이 어떻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겁니다. 기쁨이 매우 관계적이라는 것이죠. 이 말로부터 우리는 이런 묵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쁨의 생명력은 어디에 있는가? 그 관계의 생명력에 있다 할 겁니다. 영원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은 그 기쁨의 생명력도 영원할 것이지만 잠깐이면 사라질 그런 관계 속에서 태어나고 그런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그 생명도 그 관계에 일시적인 것과 똑같이 금방 사라져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기뻐한 사람, 환경 때문에 기뻐한 사람은 그 기쁨이 결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집을 가져도 그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가겠습니까? 아무리 멋진 결혼식을 해도 그 뒤에 남는 것은 뭡니까? 세상이 수많은 사람이 박수를 치고 크게 인정을 받는다 하여도 그 기쁨이 또 얼마나 갑니까? 오히려 머지않아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고 부담이 되고 그 박수를 계속 받아야 된다는 게 삶의 무게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쁨의 관계, 기쁨의 근원이 영원하지 않으면 생명력도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영원하신 분이기에 그 기쁨도 영원합니다. 주님은 신실한 분이시기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신실합니다. 주님이 완전한 분이시기에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도 완전한 것입니다. 이런 기쁨은 세상의 모든 기쁨의 논리를 다 깨뜨려버리고 우리에게 흘러옵니다. 세상은 잘 돼야 기뻐하고 뭔가 채워져야 기뻐하고 올라가야 기뻐합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잘 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고 비어있는데 기뻐할 수 있고 낮아지는데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하고 아픔 중에도 기뻐하고 여러분 어려움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가 그저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그렇거든요. 가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가? 병상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소외당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가? 기뻐할 수 있거든요. 왜인가?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 모든 절망과 아픔과 소외감을 다 감당하셨고 또 감당하실 것이며 마침내 우리를 참된 소망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즘에는 참 잘 안 부르는 찬양인데 옛날에 제가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어느 누가 빼앗을 수 없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4절에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네,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네, 슬픈 눈물이 기쁨의 강으로 내 슬픔 기쁨으로 변했네. 혹시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도 저도 이 찬양하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 찬양은 앞에 우리가 잠깐 인용했던 다윗의 고백으로부터 나온 찬양입니다. 다윗이 시편 30편 11절에 그런 고백했거든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흘러오는 기쁨, 그 기쁨이야말로 영원한 기쁨이고 그 기쁨이 충만하여질 때에 그 삶도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17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18절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저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들을 위해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 안에서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거룩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보통 거룩이라고 하면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어떤 삶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은 단순히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 바탕에는 존재 자체의
구별됨, 존재 자체의 구별됨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거룩, 히브리어는 카도시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처음 나오는 성경의 본문은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때 거룩, 카도시라는 단어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라고 창세기에서는 여기만 유일하게 나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처음 쓰이는 거룩이라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날에 거룩하다 이런 표현을 붙이셨는데 그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날을 구별하셔서 그 날을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안식일이 다른 날과 구별된 날이다, 그날은 다른 날과 다르다라는 의미로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일 일주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안식일은 시간적으로는 같은 24시간 하루일지 몰라도 근본에 있어서는 다르다, 그날은 다른 날이다, 그날은 다르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식일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이 날은 다른 날이다, 똑같이 아침에 눈을 뜨지만 다른 날이다, 다른 공기가 내게 흐르고 있고 다른 바람이 내게 불고 있다, 이 날은 다르게 호흡해야 된다, 이 날은 다르게 노래해야 된다, 이 날은 다른 생각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거룩이라는 단어가 안식이라는 표현에 그 날에 쓰인 의미인 겁니다.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어 있다는 의미이죠.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람인 우리에게 사용하시며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도록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뭐가 구별됐습니까? 레위기 11장 45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어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애굽은 이 땅을 상징하는 성경적인 장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구별입니다. 그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표현을 쓰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불편해하거나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당황스러워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선언이며 은혜의 초청이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어떤 도덕적인 책임과 의무를 더하여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는 사실과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살 때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 삶은 가장 존귀하며 아름다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작이 있죠. 그때 우리는 참으로 존귀한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거룩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거룩했던 겁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그 형상은 다 깨어지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죄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죄는 분리요 단절이었고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였습니다. 그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거룩한 자의 자리로 옮긴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 성도,
거룩한 물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붙이는 가장 위대한 표현 중에 하나가 성도, 거룩한 물이라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 성도, 거룩한 물이 우리의 삶 때문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구별된 사람들이다. 성도, 거룩한 무리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분이 변화되었고 관계가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은 다시 우리 말씀이 되었습니다. 우리 귀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여라. 너는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 때 그때야말로 네 인생은 진짜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생명과 복됨이 임할 것이다. 이 자리가 네 자리이고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서 있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주님께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사실에 합당한 삶을 사도록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알게 되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됨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되니까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거룩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세 가지 구체적인 거룩한 삶이 어떤 삶인가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 거룩한 삶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그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를 보고,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가진 거 없고 자랑할 거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는 존귀한 존재이다. 그런 마음으로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렇게 사는 것,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믿고 그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원망하며 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축복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탓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부름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그에 합당하게 산다면 썩어가는 세상은 더 이상 썩어가지 아니하고 사람 살만한 세상이 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요 책임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내가 빛이요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부름받았다, 그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그렇게 사는 것, 그 삶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며 그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며 그 답을 찾아 살아가는 삶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영역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영역에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재정에 있어서, 주변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주님이라면 뭐라 하실까?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질문하고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잠시 구석에 가서 혼자 있다 오고, 여러분 그 사람이 거룩한 삶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그런 모습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모양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20절 읽겠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21절,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영광을 이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23절,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부디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 같고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걸 알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하나됨은 매우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주님은 4번이나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 21절, 22절, 23절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이 간절하게 반복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됨은 이리도 중요한 것일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이며 그리스도인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은 우리는 하나됨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됨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가?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어떠하심처럼 그의 삶에도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그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 됨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됨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삼위일체란 무슨 뜻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각자 존재하시되 그 본질에 있어서 하나라는 의미로서 삼위일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하고 합니다. 질문하곤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 세 분이신가? 예, 이 질문 그리고 그 답에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까? 세 분이십니까? 예,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시고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시죠. 우리가 이 신비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표현 속에서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시는가? 각각 존재하시는데 어느 한 분도 소외되지 않으시며 어느 한 분도 떨어져 홀로 계시지 않으시며 서로 연합되어 연결되어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은 각자 계시는데 어느 한 분도 소외되지 않으시며 어느 한 분도 거절당하지 않으시며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는 깊은 하나됨 속에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하시는 하나됨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거의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됨을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하나님을 주목할 때 그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하나됨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일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됨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열케 하는 영이 아닙니다. 그는 사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을 가졌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분열하게 하고 나누게 하는 영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게 하고 서로 용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나됨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획일화가 아니라 서로의 다름이 존재하되 소외되지 않고 거절당하지 않으며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 되심처럼 각자의 개성이 존중되되 그것이 분열과 다툼의 이유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 하나됨, 그 하나됨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됨인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신분도 다르고 사회적인 역할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러나 그런 다름이 분열이나 시기와 질투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다름이 서로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더 서로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다르기 때문에 당신이 내게 필요하고 다르기 때문에 내가 당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그 하나됨, 삼위일체 하나됨 같은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는 참 많은 분열이 있어 왔습니다. 많은 교단이 있고 많은 교파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돌아보면 여러분, 많은 교파도 교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색깔의 차이가 조금씩 있거든요. 원래 이 교리라는 것이 좀 열려있는 데 있고 조금 더 보수적인 것이 있거든요. 그게 다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서로의 다름을 우리가 안아줄 수 있다면 여러분, 교단도 존재해도 되고 교파도 존재해도 됩니다. 그냥 그걸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거 가지고 그냥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너무 이상적인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우리가 주님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3번이나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2가지 의미가 아닐까요? 첫째,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며, 두 번째, 매우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요? 매우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4번이나 기도하셨고, 매우 힘든 주제이기 때문에 4번이나 기도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교회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저 그냥 있으면 하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됨을 방해하는 영을 거절하고 시기하고 질투한 영을 끊으면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여 주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을 달라고,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4번이나 이 기도를 하셨는데 어찌 주의 제자는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역사적으로 이런 하나됨을 위한 가장 위대한 기도 중에 하나가 성 프란체스코의 평화를 위한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서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주문으로 받으며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깨닫게 하소서. 저는 주님의 기도의 뒤를 이어서 이런 신실한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 가운데서 또 한 가지, 17세기 우리가 그리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데 멜데니우스라는 학자가 남겨주었던 하나됨을 위한 참 좋은 제언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억할 만합니다. 그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내지는 관용을, 모든 것에는 사랑을. 참 좋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관용을,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참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분열은 주로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왜 우리는 깨어지고 나누어집니까? 본질적인 면에 있어서 분열되지 않습니다. 주로 사소하고 감정적이고 이런 말과 행동과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 사소한 일에서 분열과 분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역사적으로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분리가 일어난 적도 있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 같은 경우에는 캐톨릭과 개신교가 분열되었죠. 아주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이를 통하여 주의 뜻을 더 바르게 하기 위한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사용하기도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하고 그리 관련된 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에 있어서 분열은 본질적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사소한 감정 다툼이고 자존심 싸움이고 언어의 문제이고 기분 나쁘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교만하고 교활하여서 그걸 자꾸 본질이라고 얘기해요. 본질 아니거든요. 사실은 자존심 상한 것이고 나 몰라줬다는 그거 아닌가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멜데니우스의 제언은 참 들을 만합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은 좀 받아주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가정도 그렇지 않나요? 왜 분열합니까? 예수 때문에 분열합니까? 아니죠. 감정적인 부딪힘이 싸움이죠. 어떻게 하면 기도해요. 맨날 기도해. 맞아요. 기도해야 돼요. 주님도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 주님께서 나의 높아진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내 마음을 주의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하오니 아무쪼록 은총을 베푸시사 나로 다시 주 안에 서게 하소서. 주여 내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앞에 서는 순간, 주 앞에 가까이 가는 순간, 중요한 부분에서 딱 하나됨을 만나는 순간, 그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잖아요. 비본질을 구별할 수 있게 되잖아요. 사소한 것을 구별할 수 있게 되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면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죠. 거절할 걸 거절하고 끊을 걸 끊고 이렇게 나아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8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각 자기 일을 돌아올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정말 성령이 오셔야 되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를 돌아올 뿐더러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 십자가를 앞두고 말할 수 없는 처절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이렇게 평안한 자리에 앉아서 그 기도를 듣고 있는데 참 묘한 마음이 듭니다. 그 기도가 우리 기도가 되고 그 기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나 되심 같이 우리도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내면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땅 이민족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다 가슴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음성 가운데 여러분 귀에 가장 가까이 들렸던, 여러분 마음을 만졌던 말씀, 여러분 마음을 흔들었던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었던, 불편함을 주었던 그 말씀이 있다면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믿고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오니 이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날마다 일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서 생명의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왕성하게 일하는 주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듣고 지나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늘 내 삶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